할렐루야. 우리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얼마나 외로웠고 얼마나 절망과 좌절에 많이 빠졌는지를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가 썼던 위대한 이 복음의 서신들을 보면 아마 그가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환영을 받고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생각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그는 걸어갔습니다. 그는 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너무나 많이 혼자 지내야 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지낼 때가 많았습니다. 사실 그가 썼던 그 위대했던 복음의 서신서들은 대부분이 평화는 가운데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디 있을 때 썼어요? 전부 다 옥중에 있을 때 썼죠. 감옥 안에서 무서운 고독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기록했던 것들이 복음서입니다.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외롭고 슬프고 힘들 때 가장 여러분들은 외롭고 슬플 때 누가 생각나세요? 엄마 생각납니다. 이럴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가장 생각나십니다. 바울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물론 예수님이 생각났지만 또 하나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빌립보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무서운 환난과 외로움에 던져져 있을 때 그를 찾아왔고 그를 믿어주었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작은 사랑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힘과 용기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찡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이 표현을 다 동원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들의 사랑과 애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7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은 처음에 소아시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나 아니면 후에 유대인들의 고발로 감옥에 갇혔을 때 참으로 외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를 알아주는 사람, 우리는 바울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당시에는 바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같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바울은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12사도는 아주 위대하게 생각하면서 바울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첫째는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뭐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또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별로 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단독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쩌면 교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의 설교 스타일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인기가 있었던 수사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설교를 한 게 아니라 오직 뭐밖에 안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는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좌우간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같은 크리스천들에게조차 별로 주목을 받거나 인정받지를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예전에 목회자 세미나 한번 갔다가 강사가 목회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들, 여러분들은 교인들에게 무엇을 가장 원하십니까? 뭐라고 그랬을까요? 교인들로부터 지지와 인정을 원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지받지 못하고 이 인정받지 못하는 지도자가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바울도 이와 같은 것 같아요. 그는 죽으라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세계 안에서도 바울은 별 중요한 자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는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그가 감옥에 갇혔다니까 잘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 유일하게 바울의 편이 누구였어요? 빌립보 교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약간의 돈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남들은 다 모르고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빌립보 교인들만이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이 모든 것들을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도와줄 때 그 사랑을 잊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7절에도 그러죠.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마음을 완전히 차지해버렸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의 마음속에 도저히 지워지지 않을 사랑의 도장을 빌립보 교인들이 꽉 집어놨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주고 그들을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것은 완전히 그들의 마음을 차지해버리는 것과도 같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는 어려울 때 도와줬던 것 완전히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그들의 도움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그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바울이 감옥 속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그가 먹을 것이나 아니면 생활하는데 기본적인 것조차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바울에게는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빌립보 교인들이 찾아와서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고 그 외로운 중에도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줄 때 그가 법정에 서서 여기 보면 변명이라는 표현을 써요. 변명할 때 잘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변명이라는 거 언제 사용합니까? 언제 변명해요? 내가 잘못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 넘겨보려고 핑계를 대는 게 변명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죠. 복음의 변명은 뭘까요? 복음의 변명은 다른 말로 법정에서 하는 진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법정에 내가 왜 체포되어 했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진술하려면 복음이 유대교와 왜 다르며 왜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지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변명입니다. 복음을 전혀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인데, 설교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아무것도 안 믿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가고 복음을 증명할 때가 제일 힘듭니다. 한 번은 개척을 시작하고 태평중학교 이영선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그때 장로님이 아닌데 도마동 그 시장 이쪽으로 가면 이제 옷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을 하셔요. 하루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한번 예배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근데 저는 이제 그러면
그 당시에 집사님하고 몇몇 신도들이 모여가지고 신우의 조직에서 예배드리나 보다.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말씀을 전에 준비를 하고 갔어요.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신우회가 아니고 공장 직원들 전체 다 앉아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인도하게 돼 있어요.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기 시작합니다. 준비한 거는 하기는 했는데 뭔 얘기를 했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반응도 없죠. 한 것도 거기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그걸 제일 잘해야 되는데 포인트를 잘못 맞춰가지고 뭐에다 하는지 제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대단히 예민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기질을 유추해보면 아마 우울질인 것 같아요. 그는 쉽게 의기소침하거나 기죽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그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을 때는 너무나도 절망하고 좌절한 나머지 심한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도 않게 빌립보 교인들 중에 몇 명이 찾아와서 먹을 것도 주죠. 필요한 옷도 주죠. 재판장에 불려 나갈 때까지 그와 함께 했고, 그가 재판장에 섰을 때에는 맨 구석진 뒷자리에서 그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볼 때 바울이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명하고 학식 있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들을 꺼냈고, 예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지식들을 쏟아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굴복을 시켜버렸습니다. 되게 연설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앞에 앉아있는 누구를 봐요? 자기 아내를 봅니다. 아내를 보고 아내가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고 자기를 쳐다보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근데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에이 망했네. 저는 설교할 때 누굴 볼까요? 예, 우리 집사람 보기는 집사람이 별 반응이 없어요? 에이 오늘 설교 죽 썼나 보다. 막 반응이 좋아요. 오늘 힘을 내야지.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그렇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는 그들에게 고맙다는 소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내 마음에 있다, 내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사랑한다, 그거는 꼭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의 어려움에 빠져있는 이 주의 종들이 있을 때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믿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니까 너무나 우리의 문제만 빠져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내 문제는 누구한테 맡겨요? 예수님 앞에 맡기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말씀하자. 더 이상 내 문제에 빠져가지고 그것만 붙잡고 허덕이지 마시고 그거는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와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렵게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말이라도 격려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내고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작디 작은 격려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어려움에 빠져있는 형제 자매들은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찾아가서 무한 10억씩 줬을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박해를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에 막 부자들이 처음부터 예수 믿습니까? 대부분 누가 믿어요? 가난한 자, 힘든 자. 그러니 헌금을 해가지고 왔어도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 작은 격려가 바울로 하여금 엄청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내 문제 내려놓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 집사님, 우리 이렇게 형제들, 자매들 돌아보면서 위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제일 가고 싶으십니까? 어디 가고 싶으세요? 거기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혹시 길을 가다가도 어떤 기차를 보거나 고속버스를 보면 마음이 두근거려질 때가 있어요. 왜요? 거기 종점에 가면 내가 원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두근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서 그를 만나가지고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써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자기가 얼마나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며 보고 싶어 하는지 어떤 심장으로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모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누구 생각했겠어요? 예수님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모든 생각을 딱 멈춰버릴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할 때나 혹은 그가 십자가 위에서 고통 중에 죽어갈 때 예수님의 심장에 대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과 의사 출신인 한 목사님이 예수님의 사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심장 파열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정상인들보다 훨씬 빨리 운명하셨습니다. 보통 십자가에 매달면 며칠 가요? 2일, 3일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함께 달린 두 강도는 죽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 안식이기 때문에 뭐래요?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이 보았을 때 먼저 운명하셨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죽었던 이유가 심장 파열로 죽으셨다. 왜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너무 가슴 아파했기 때문에 그 심장이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는 어땠어요? 흐르는 땀이 피처럼 되어 흘렀다고 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온 심장을 쥐어짜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심장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 중에서 가장 간절한 사랑이 무엇일까 생각하다 보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의 사랑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를 통하여 나를 도우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찬양을 돌리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용된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다. 만일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은 다 잊어버리고 그도 뭐 하나님이 사용했으니까 하나님의 도구이지 오직 하나님만 영광, 여러분 이러면 이거는 좀 신앙의 문제가 대단히 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현을 잘해야 돼요.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이 사람에게 돌아간다고 안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 심장도 아니고 누구의 심장? 예수님의 심장을 끌어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뭐하라고요?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워 맹세까지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해준 자들에게
그 사랑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렸을 때는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철이 좀 들고 나면, 물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우리가 철이 들고 생각이 바뀌는 거겠지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를 도우려면 그 사람이 뭐 해야 돼요? 쓰고 싶은 것도 못 쓰고 시간도 아껴서 나를 도와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귀한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나중에 철이 들면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 고마운 마음의 표현도 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감사하는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요, 너무나도 진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것만이 바라보고 가지 다른 건 전혀 생각을 안 해요. 나이가 좀 들고 보면 내가 그렇게 진리라고 외쳤던 것 안에도 뭐예요? 진짜 진리가 아니라 나의 생각과 아집이 그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죠. 우리도 사랑하고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표현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은데,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갈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한 것처럼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소원하는 기도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자신의 신앙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체험받아서 더욱더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울은 원하고 있었습니다. 자, 9절을 보세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바울은 그런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지혜였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어느 교인들보다도 사랑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어려움에 빠져 있으면 무조건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열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적인 지혜가 부족한 가운데 열심을 다하고 노력을 다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관심을 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늘 제자리에만 머물렀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총명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했고 그들이 하는 봉사나 섬김도 중요하지만 진리 안에 더 든든히 서가는 일들이 그들을 더 풍성하도록 만들어준다고 바울은 알았던 거죠. 근데 나오는 총명이 뭘까요? 10절을 보세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라고 얘기했어요. 총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적인 처세술이 아닙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밖에서 잘하는 사람이 안에서는 못할 수 있고요, 안에서는 잘하는 사람이 밖에서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쪽에 치우치면 다른 쪽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 할 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잘 둬야 된다는 겁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것은
무엇이 보다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인지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계획을 갖고 순위를 정하고 공부하는 게 좋습니까? 무턱대고 공부하는 게 좋습니까? 무턱대고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는 열심히 해요. 책상에는 무지하게 오래 앉아있는데요. 결과는 어때요? 성적이 안 나와. 그렇죠. 그 이유는 공부할 때도 중요한 순서가 있잖아요. 뭐 국영수 이쪽을 잘해야죠. 무턱대고 체육만 3시간씩 5시간씩 파고들고 그러면 점수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코 하루아침에 영적인 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지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총명하자라는 이야기는 뭔가 지식적인 것을 많이 알아갖고 그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때로는 어떤 산에 올라가서 등산하면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일들 가운데 처했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통해서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시켜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동안 우리 교인들 특징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예전에 특징이 있었어요.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 한국교회 많이 자리를 차지했습니까? 근데 죄송하지만요, 분별력이 없는 믿음이라고 밖에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믿습니다. 성경에서 은혜 되는 것은 전부 다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이런 순진한 신앙이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산산이 부서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은혜를 주신다면서요. 나에게 잘해주신다. 믿습니다 했는데 왜 안 됩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린아이 때죠. 이제는 나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부지런히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어떤 게 예수님 원하는 뜻일까요? 그걸 바라보고 우선순위를 두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 자신의 문제만 여러분 빠져 계시지 마십시오. 그건 뭐 하라고요? 다 맡기라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있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누구나 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은 걱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내 문제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그거 예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고 감사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뭐 하라고요? 눈을 들어서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여러분 격려하고 도와주십시오. 도와줄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하라고요? 예수님의 심장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잘하려면 신앙의 균형이 필요하고 총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열심, 무조건적인 여러분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분별해내고 그걸 내 삶에 적용시켜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올해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들이라 조그만 일에도 쉽게 넘어지며 낙심하며 절망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제일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위로이기도 하지만 같은 교우들의 위로와 지지와 응원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내 문제만 붙잡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 안에 주옵소서. 죄인인 우리를 철저하게 사랑하시며 안타까워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균형이 있게 잘 신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고 그 예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13